이번 학기 저희가 창세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타락과 문제의 시작도 창세기에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에 대한 축복, 우리 또 창세기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말씀 안 나누고 저번 주에 아브라함의 언약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여기 8절 읽어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뻗어와 우유와 한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웃음이란 주제인데, 갑자기 여기 버터하고 우유하고 송아지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들한테 즐거움을 주려고 준비를 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 기쁨, 웃음을 되찾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읽으시면은 1절서부터 8절은 새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낮잠을 잘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에스타, 점심중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갑자기 온 거를 보고 근데 그들을 잘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사실 세 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입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명은 천사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알아봤는지 못 봤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더 얘기하다 보니까 알아본 건지 평소에 아브라함은 손님한테 잘 대접을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이들이 특별한 걸 알아봤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인지 알아봤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아주 잘 대해줍니다. 세 명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발 씻고 여기 좀 쉬시고 그리고 가세요. 약간 한국 아주머니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조금 준비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조금이 아내한테는 빨리 세아를 준비해라. 세아 밀가루 한 세아가 7리터입니다. 그러면 21리터를 준비하라. 그러면 굉장한 어마운트, 빵을 만들든지 아니면 국수를 만드든지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세 명이 왔는데 송아지 잡는 거. 그러니까 잔치를 이렇게 베풉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알아봤으면은 우리 주님 우리가 대할 때는 극진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 13장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베풀 때 천사들을 우리한테 베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서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잘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세 명이 와갖고 이렇게 이제 8절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금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야기가 사실 웃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웃음.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 한 번도 안 웃고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이상한 삶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애기들이 어떻게 아는지 웃는 걸 알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평균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평균 하루에 15번 웃는데요. 특별히 경상도에서 남자들 1년에 2번 웃겠죠. 글쎄 모르겠어요. 윤 목사님은 잘 웃으십니다. 일단 하루에 5,000번 웃으세요. 거울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제 사진 볼 때마다. 네. 제가 아기가 지금 4개월 조금 남았는데 오늘 아침
이렇게 아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되게 좋아합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봉글봉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 딱 보면은 싱긋 웃습니다. 걔는 밖에 나가서는 웃지 않는데 집에서는 웃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안 웃어줘요. 근데 아빠만 보면 싱긋 웃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싱긋 웃는 게 아니고 아빠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하하 그렇게 웃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웃겨서 생겼는지 아니면 비웃는 건지 모르겠. 아니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아이가 spontaneously 그냥 혼자서 웃는 건 한 달 전에 갑자기 혼자서 웃어요. 그러니까 갑자기가 아니라 저를 보니까 하하하 또 웃더라고요. 깔깔깔 웃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어른들이 그냥 웃지 못해서 짠해서 웃는 하하하 네 그게 그런 웃음 아니면 코미디 같은 거 그냥 뭐 우차사? 네 하여튼 그 억지로 웃는 거 있죠. 막 일부러 넘어져서 그런 짜온에서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정말로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기뻐서. 제가 또 아이한테 노래를 해주면 이렇게 웃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안의 히트가 We'll wait on the Lord, we will wait on the Lord, our God. 그러면은 아까까까 웃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안아주면 이렇게 안아주면 안 좋아하는데 노래하면은 좋아요. He reigns forever. 그러면은 깔깔깔 웃는데 그런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저희 가정은 많이 웃었습니다. 특별히 저 누님하고 어머님 같은 여자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만 보면 안 웃을 것 같아요. 밥 먹었니? 네. 근데 하여튼 웃음이 많은 가정, 그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자살을 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여자가 자살하기 전에 오래전 웃음을 잊어먹었대요. 맨날 어둡고 웃지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 자살하기 전에 웃음을 잊어먹고. 웃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짜 웃는 거 말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웃는 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웃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늙었습니까? 웃지도 못하고 정말 아이들처럼. 근데 그 웃음을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성령님 체험 제 기억은 이거 처음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작은 침례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냥 엄숙한 성경 공부였어요. 좀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애들 한 10명인가 12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깔깔깔깔 웃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웃는 걸 참고 싶은데 근데 그만 웃고 싶은데 그걸 참지 못하는 그 웃음. 그래서 배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같이 웃어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창피하게 혼자만 웃는. 자, 그래서 그냥 너무 깔깔깔 웃어서 목사님이 다른 방으로 저를 데려서 정말로 그 방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시간 동안 혼자 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하나님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성령 체험도 여러 번 했는가 제가 기억이 그 성령 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웃었는데 그냥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울고 싶어 하던 마음이 웃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삶에 그렇게 고생이 많은지 그때는 참 제 가정이 좀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제 가정이 좀 어렵고 어두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웃음이 참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막 웃었던 그리고 그 웃음이 감정은 기도 같았어요. 어렸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웃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더운 날 걸어오신 천사들 2명 데리고 친히 오신 이유가 9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에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 더운 날. 근데 목소리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별 봐라. 뭐 그렇게 오실 수도 있었는데, 불로 오실 수 있었는데, 모세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몸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사라 만나러 오신 것 같습니다. 9절에. 제일 처음 우리가 대화를 들으면은 사라 어딨니? 그 대화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아브라함을 모르는 분들이었으면은 사라를 어떻게 알아요? 사라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 이름.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라 하셨으면은 왜 물어봐요? 하나님 몰라요? 어디인지? 그 사라 요즘 어딨더라? 내가 전능하는데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 사라가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 움직인 거야?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어딘가를 찾고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은 그 아담한테 질문, 아담 너 어딨니? 그 질문 같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 사라를 얼굴과 얼굴, 사라 마음과 마음 사라 만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사라.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별도 보여줬잖아요. 모래도 보여주고 뭐 여러. 근데 사라는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라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참 남자는 그래도 좀 무뚝뚝해서 뭐 견딜 수 있습니다. 아, 뭐 그래, 뭐 난 100살이니까 뭐 괜찮게. 근데 여자가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25년 전에 약속이 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만 그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인인데 몸은 아이를 받을 준비가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말라 있어요. 그 아픔. 잘못했죠.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은 잘못했다는 게 자기 종 해가 맞죠? 헤이걸. 하가? 죄송합니다. 하가. 하갈.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기 남편한테 내 종 여인을 주는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늦었으니까, 나는 너무 늦었으니까, 난 못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아들,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래도 젊은 하갈한테 그 아이들을 낳으세요. 그 마음, 얼마나 아픈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하갈은 또 잉태를 해요. 그 얼마나 미웁니까? 하갈은 또 아이 가졌다고 우쭈로 칠하는데 그 마음, 본인이 하갈한테 얼마나 나쁜 짓 합니까 또? 그럼 자기 자신도 미웁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이유는 사라, 그 아픈 사라, 소망이 죽은 사라, 믿음의 어머니, 이 다음에 될 사라, 웃지 못하는 사라, 비웃음밖에 없는 사라, 다른 사람들이 사라 손가락 차고 웃는 사라, 할머니가 뭐 믿음의 자손의 어머니가 된다고 그 사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어떤 산신령 같은 분 아닙니다. 우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알고 계십니다. 그 사라, 심정 알겠습니까? 나는 말라 빠진 사람, 사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아기, 약속은 있는데 아기가 없는, 거기 어떻게 이해합니까?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라가. 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오래 10몇 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부모님이 있는데, 애가 둘이 있는데, 애가 굉장히 그냥 장난꾸러기에 막 시끄럽게 애가 막 뛰어다니고, 비행기에서. 그래, 아버지는 골치가 아파서, 이놈들, 애들 2명이 있다는 게. 그러고 있는데, 거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애들을. 사랑스러운 얼굴로.
이 아버지는 이 얘네들 너무 고생스럽다. 얘네들 괜히 낳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 보니까 아주머니 눈빛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2명을. 그래서 이 아저씨가 물어보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대답이 예, 나도 아이들 2명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아저씨가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 몇 명 있어요? 6. 장난입니다. 두 명만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했는데 사실 그 아이들 하나 그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 어머니 아니라면 모릅니다. 사실 그 마음. 근데 사라는 여자 이 시대 때 아이가 없었다면 여자로 실패한 것입니다. 이 시대 때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라한테 약속을 하십니다. 사라가 필요한, 그러니까 사라가 10절에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라가 어디 있니? 그러니까 사라가 귀가 훌쩍훌쩍해갖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사라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사라, 너 늙었지? 너 늦었지? 너 못했지? 아기가 없지? 정녕 내가 1년 후에 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단비 같은 그 빛입니다. 그럼 사라가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빨리 이제 기저귀 사야지, 준비해야지 그랬습니까? 사라가 12절, 사라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는 이거 속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Sarah laughed to herself and thought to herself. 근데 사라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물컥 나오는 얘기가 내가 아기를 가진다고? 하나님도 웃기시지. 여기 노쇠하는데 그건 너무 이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내가 이렇게 늙어 빠졌는데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언어입니다. 이게 난 늙어 빠지고 이 할망구가 아기를 낳는다고? 이 사라의 웃음은 이렇게 교만한 웃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웃기게 보는 웃음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웃음입니다.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 무슨 얘기야. 나는 늙고 나는 못하고 내가 이런 낙이 있을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 소망은 죽은 지가 옛날입니다. 근데 이 웃음은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웃음이 아니에요. 내가 숨은 내 생각입니다. 사라가 자기 마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내가 늙어 빠진 내가? 실패한 내가? 죽을 내가? 할망구 내가? 나는 그런 소망이 없어. 참 웃기시지.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3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있는 그곳.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한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3가지인데 오늘 그래서 사라가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좀 놀랍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건 사라가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웃음, 이 비꼬음, 이 학대, 그건 내 자신이 몰래 나만 볼 수 있는, 나만 생각할 수 있는 학대거든요. 여기 그런 분 계시잖아요. 사람들 앞에는 할렐루야 나 잘했어요. 당신 잘했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뭐예요? I'm not okay. I'm doing terribly. 걱정, 근심. 내가 실수하면은 내 자신한테 이 바보 죽어.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은 용서해도 내 자신 못 용서하는 사람. 그런 사라의 자기에 대한 포기한 심정. 이건 비밀이거든요. 이것은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자기 자신을 비웃는 얘기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절초풍할 것입니까? 내가 그 천막 뒤에서 내가 늙어 빠졌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애기를 그 말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놀라겠죠, 그렇죠? 그래 거짓말합니다. 나 안 웃었는데요. 들켰으니까 속마음은 들켰으니까 나 안 웃었는데요. 어떻게 알아?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데 염소가 거기서 그런 거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염소가 그거 들은 게 아니고 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Why did Sarah laugh and say? 사라가 왜 웃고 이 말을 했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냐?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우리만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각, 아픔, 숨기는 것 우리만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픔 다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혼자 나만 소유하는 생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비밀 같은 그 생각에 들어오셔서 너 웃었지? 너 이제 지옥으로 가. 뭐 그렇게 너 이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이유가 우리의 진정한 마음서부터 웃음을 주시려고. 가짜 웃음 말고 사람들 앞에서 그거 말 진정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시려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로. 아멘. 변화는 우리의 속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 구원, 관계, 기쁨, 믿음, 이것은 진짜 속 사람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사라 찾아오신 이유는 맛있는 거 먹고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사라의 진정한 속마음을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라는 너무 놀랐어요. 이건 내가 숨기는 내 생각인데 거기 하나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기도 밑에 있는 기도. Prayer before your prayers is this. Lord, let it be the real me that prays. 기도 밑에 있는 기도는 진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내 음성, 내 기도, 내 마음, 내 아픔, 내 진정한 있는 이 모습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소망이 죽은 분들, 소망이 말라버린 분들, 숨기고 있는 사람, 죄책감에 있는 사람, 미움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거기 우리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보시면서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라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가라사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좀 더 어렵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정녕 웃었으니라. 뭐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웃었으니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추측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젠틀하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짓말! 너 웃었지? 그런 것 같아요. 웃었지. 아니면 내가 들었으니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추측은 이렇게 좀 네가 웃었지롱 그렇게 약간 그런 표현을 I did not laugh. Yes, you did. 그런 것 같아요. You did laugh. 근데 하나님은 사라 이해하십니까? 머리는 믿고 싶어도 늙어 빠진 사람이 소망이다 죽은 사람입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 아픈 사라 찾아오셨는데 욕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축복하시러 오셨습니다. 그 아픔을 치료하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 안 믿었지? 근데 사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웃기시. That's rude. 근데 사라가 웃었다고 하나님께서 화내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번복하십니다. 그렇죠? 그 14절 보면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번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랬으면은 너 웃었어? 관도. 안 믿는 거야? 다른 사람 불러야지. 해갈 어디 해갈.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심을 아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번복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멘? 이건 사라는 모르지만 17장에는 벌써 이 미래의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웃음. 그렇죠? 웃음입니다. 근데 모르지만 이 얘기에서 이삭의 이름을 4번 걸어나갑니다. 15장에서. 우리 18장에서. 그래서 왜 사라는 이삭 했지? 나 이삭 안 했는데요? 너 이삭 했네. 거기서 약속의 아들이 일컬음을 4번인가 일컬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웃음을 변화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있는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대답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게 따라할까 말까 이상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사라만 놀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라는 너무 놀랐죠. 내 생각을 아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니까, 꿰뚫고 보시니까. 하나님도 약간 놀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서 웃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있으리라 하셨는데 갑자기 푹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서 너 사라 왜 웃었니? 그거예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으냐? 이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으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으냐? 영어로 하면 this is rhetorical question. 이것을 우리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yes인가 no인가? 하나님께서 yes, yes, no, no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능치 못하는 게 없습니다. Answer is obviously no.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God is not waiting for you to make up your mind. Obviously this is no. 분명히 노거든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는 없어야 하는데 여기는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현실은 나는 늙었는데 90살인데 늙어 빠졌는데 11절 보면은 애 낳는 기간이 이거는 생리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menopause. 근데 몸 자체가 아기를 못 갖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소망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게 현실인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기를 가질 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은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라 나 별로 안 늙었어. 나 괜히 그래도 이쁘네. 그럼 운동 좀 하면은 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부인하는 건 믿는 사람은 현실 부인하지 마세요.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현실입니다. 더 크신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늙고 현실은 이런데 어려운데 못하는데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A and B 갖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늙고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능치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시겠지가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너무 자기 초점에 맞춰요. 내가 못하고 내가 늙고 나는 못하고 난 포기하고 난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능치 못하는 게 있습니까? 무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오늘 주님 페라리 2대 믿음이 없어 100대 그런 것입니까? 여기 형제 하나님 드디어 그 여자친구 100대 능치 못하는 게 없으니라. 그것은 우리 꿈, 우리가 원함 너무 추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능치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그러면 나의 꿈은 내가 야구 선수가 되는 건데 그 꿈을 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훨씬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만 오늘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라한테 대답은 내가 못하는 게 없고 내년에 너희가 아이를 가지리라. 아멘. 그래서 21장 1절 보시면은 1년 후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권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단어고 은혜를 베푸셨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오시고 저는 6절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뇨?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의 6절에 있는 웃음은 비꼬는 웃음, 학대하는 웃음,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empty laughter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서, 중심에서, 감사해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간증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나와 같이 웃음, 기쁨, 만족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만족하고 웃고 자유롭게 생활하시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령코 진실로 웃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 우리의 희망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은 무지 많습니다. 내가 돈을 벌으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이걸 하면 내가 웃겠지. 그리고 조금 웃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정말로 그리고 영원히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웃어도 괜찮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웃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즐거움,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깊은 웃음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한테 25년인가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그 고통을 좀 일찍 주시지. 이왕 주실 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그냥 빡빡빡빡 잘 낳는데 다 애들 낳는 거 왜 사라는 그냥 흔한 애들, 이게 얼마나 애들이 많습니까 여기 지금? 이게 그냥 하나 빡 주시면 되지. 왜 25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게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되게 구셨습니까? 왜요? 못되게 구셨습니까? 정령코 아닙니다. 애들 낳는 거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 애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다. 온 세상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일찍 낳았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라는 지금 21절에는 너무 깊이 웃고 있는 것이 그냥 아기가 하나 나와서 웃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웃음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브라함 통해서 축복의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 중에 제일 행복한 어머니입니다. 다른 어머니들 애들 많으면서 그렇게 웃지 않습니다. 그치?
특별히 너희 어머니. 안 웃지? 장난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의 아들이 아니고 the son, the promise, the dream. 그냥 여러 꿈 중에 하나, 그냥 애기 하나 있었으면 그런 꿈이 아니고 the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베스트를 주시려고 good 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절망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 영접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살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나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지 우리를 모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주신 거 아닙니까? 절망은 하나님만 믿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절망이 꼭 필요했습니다. 늙어 빠졌기 때문에 이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오래 놔뒀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아기를 없던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잊어먹은 꿈을 다시 되찾으라 그런 핵심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얘기가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너무 이거는 그냥 아기가 없는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한테 아기를 준 얘기가 한 게 아닙니다. 몇천 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통해서 마리아라는 여자 또한 불가능한 잉태가 있고 아기가 생깁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이삭은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축복 주시는 그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이삭이고 진정한 웃음입니다.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우리한테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한테 아들이 주었으니라. 아멘. 이사야 9장. 그 아들, 그 아이, 우리한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한테 주시는 기쁨입니다. Joy to the world. 누가복음에서 He will be the joy to the whole world. 온 세상한테 기쁨을 주고 laughter, 웃음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죽음, 어두움, 꿈이 죽은 분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의 유일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고 그가 우리의 주님 되신 분들, 우리의 모든 웃음, 소망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Jesus is the Son who died for you. 그래서 우리 이상한 수준의 꿈 버리시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그분, 하나님, 우리 찾아오시고 그분을 우리 아십니다. 정말로 우리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의 대답이 되십니다. He is the only answer that means anything at all in your life. Jesus is the answer. He is God's yes to all your longings and requests. He is God's yes to God's initiated salvation. 그래서 그 아들, 오늘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 웃음을 되찾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